할렐루야. 명절 잘 지내셨죠? 주님께서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항상 평강과 기쁨이 우리 가정과 모든 교회 위에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천지 만물은 변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변함이 없이 다 이루리라고 약속하신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오니 성령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힘으로, 음식의 힘으로나 약의 힘으로나 과학이나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동원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위로 내리시는 신령한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힘들을 공급받게 하시고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을, 마음의 은총을 다 누리고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소원이 되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뜻하시는 목사님 보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둘째 달 15일이 되는 75일째 되는 날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16장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해방을 하고 독립하면은 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싶을 정도로 원했던 건데 막상 해방을 하고 자유의 몸이 되고 그리고 광야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75일째 딱 되니까 가지고 왔던 그런 양식들, 준비해 왔던 모든 것들이 다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또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 가지고 여기에 오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막 이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셔 가지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먹여주시는 메뉴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40년 동안 계속 이 두 가지만 먹는 줄을 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 11장을 읽어보시면은 메추라기는 하나님께서 한 달만 딱 먹이시고 더 이상 먹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줄기차게 이 출애굽기 16장이 되는 이때로부터 두 달 15일째 되는 75일 이후부터 40년 될 때까지 그때가 언제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뿌려서 첫 곡식을 거두어 들여가지고 먹게 되는 그날부터 만나가 그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만나만 먹었는데 어떻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을 보시면서 그냥 뭐 이렇게 건성건성 보시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이 안 되실 줄 모릅니다만은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제가 이거 40년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만나만 먹었다면 여러분 불평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니 듣기 좋은 노래도 한두 번이지 계속 이것만 먹고 어떻게 사냐? 불평 불만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일체 그런 불평 원망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뭐가 없겠습니까?
에?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오고 홍해를 치니 육지같이 길이 나오는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뭐를 못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생각에는 딱 한 가지, 너희들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병들지 않고 영양실조 걸리지 않고 그리고 편안히 잠 잘 자고 그러려면 다른 거 먹으려고 욕심 부리고 딴 생각하지 말고 뭐만 먹어야 하느냐? 뭐만 먹어야 하느냐? 만나만 먹어라. 만나만. 그러니 이제 뭐 길이 없지 않습니까? 왜요? 광야는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처음에 들어가면은 그 이게 풀하고 모래하고 같은 그래서 샌드 이런 이제 데저트가 나옵니다. 사막이 나오고 조금 더 들어가면은 이제 조약돌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나오고 나중에는 바위만은 르비딩 같은 곳에 들어가면은 락키 데저트입니다. 그냥 바위 같은 것이 막 절널이 있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풀 한 포기가 있습니까? 거기에 뭐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물을 구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뭐 사람이 인위적으로 한다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시고 너희들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너희들 살 길 없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너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평강을 주고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은혜를 주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말이죠 40년을 먹는 동안에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네 권의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이 만나만 먹었던 40년 동안 영양실조 걸렸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를 걸어갔던 40년 걸어갔던 그 광야길을 다는 못 걸었지만 여러 번 선교사님들하고 한번 걸어보고 또 광야에서 금요일 저녁에 기도회도 하고 이렇게 해봤거든요. 거기서 하룻밤 자려고 하면은 이동식 텐트에 자리 까니까 불편합니다. 요즘 같은 좋은 침대 생활했던 분들 거기서 주무시려면 잠 안 옵니다. 그리고 샤워 안 하면 못 주무시는 분들 광야에 샤워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피부병 걸릴 테고 뭐 이거 말도 아닐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0년 만나만 먹는 동안에 불면증으로 잠 못 잔다는 내용이 한 글도 없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전염병 걸렸다, 피부병 걸렸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 만나만 40년 먹고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인데 그때 모세의 건강 상태가 어땠는지가 신명기 34장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에는 모세의 건강 상태를 딱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 눈이 흐리지 않았다. 이 말은 나이가 120살이 되었는 모세인데 눈이 밝고 침침하지 않았는 노안이 오지 않았다. 죄송스럽습니다만 여기 혹시 120살 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지요. 모세는 120살 40년 동안 만나만 먹었는데도 눈이 밝았다는 말은 뭡니까? 눈하고 간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간 기능이 정상이었다는 거예요. 예. 간이 안 좋으면 눈 보면 알잖아요. 그뿐만 아니고 두 번째, 귀력이 쇠하지 아니했더라. 120살 먹었는 노인이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는 라틴 말은 스태미나. 한국말로 뭡니까? 정력이 넘쳤다 이 말. 예?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한지 모르죠. 뭐만 먹었는데요? 만나만 먹었는데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식품 중에는 최고의 식품, 완전식품이다. 지상에 있는 식품 가운데 40년을 줄기차고 먹고도
영양 불균형이 오지 않고 저녁에 잠 잘 자고 그리고 피부병 걸리지 않고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냐? 두 가지로 소개가 됩니다. 첫째, 옷이 낡지 아니했고 거기에다가 발이 붙지 아니하더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40년 동안 만나만 먹었는데도 어떠느냐?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은 부러뜨지 아니하더라. 발이 부러뜨자는 것은 뭐예요? 피곤하니까. 여자분들 가운데 피곤하면 저녁에 가면 발이 어떻습니까? 퉁퉁 붓습니다. 예. 여러 가지 좋다는 거 다 먹었는데도 혼자 붓고 그래요. 왜? 그거는 너무 많이 먹은 거는 다 거기 영양 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음식을 먹었는데도 완전 식품이고 이 한 가지만 먹어도 너희들 살아가는 데는 조금도 영양의 결핍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것이 뭐냐? 만난데 이렇게 완전 식품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당신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면은 우리에게 표적을 한번 보여줘 보시오. 우리 조상들이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을 하면서 40년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내려주신 메뉴로 만나를 먹었는데 만나와 같은 그 신비로운 그런 표적을 우리에게도 한번 보여줘 보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같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것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면서 모세가 만나를 내려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만나는 먹고 뜨니까 나중에 죽었지만은 내가 주는 떡은 내 살을 먹고 내가 주는 만나를 먹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뭐를 전하고 싶으냐면은 너무 많은 것을 먹어야 건강에 좋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단순성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깊이 정상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딱 하나, 심플 라이프라고 하는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적인 영성의 대가들 또 내노라 하는 그런 분들을 만나봅니다. 영성이 정상에 올라가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아주 어린아이같이 단순합니다. 엄청납니다. 네. 그런데 아주 세상적이고 믿음 없는 사람들 만나면 만날수록 복잡합니다. 얼마나 복잡한지 저 사람의 마음은 크레 물린 것 같아. 저 얼굴은 저렇게 나를 보고 환하게 목사님 최고예요.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속에는 어떤 비수를 가지고 나한테 덤벼들려는가? 겉 다르고 속 다르고 복잡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상동교회에 계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하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요, 진리 중에 진리요, 참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면은 단순해지셔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부추 달라, 뭐 마늘 달라, 온갖 것 다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놈 자식들아, 내가 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너희들이 몰라가지고 불평하지, 그것보다 더 좀 만나 하나만 똑바로 먹어봐라.
아무 염려, 불평, 걱정 없다. 이거 하나로만 해도 얼마든지 120살이 되든지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고 좋은데 뭐 딴 거 하냐. 괜히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 돈 낭비하지 말고 내가 주는 하나만 가지고도 만족해라. 한 가지만이라도 감사해라. 이게 만나 아닙니까? 그래서 지상에 있는 음식 가운데 최고의 음식은 영양학자들이 모릅니다, 여러분. 식물학자들 모릅니다. 그거는 딱 한 가지, 성경에만 나오는 식품,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뭡니까? 만나예요. 만나를 당할 게 없어요. 동남아 지역에 가면은 과일의 왕이라고 하는 두리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리안이 얼마나 좋은 과일인지, 얼마나 달고 맛있고, 거기에다가 호르몬이 많아가지고 나이 40 넘었는 그 여자분들이 두리안을 먹으면은 나중에 폐경기라든지 갱년기 고생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김영삼 대통령 때에 그때 하고 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영부인들이 비서를 통해 가지고 비행기로 일주일에 한 번씩 공수했다는 것이 두리안 아닙니까? 저도 동남아 가가지고 두리안 한번 작심을 하고 먹었는데 냄새가 얼마나 똥 냄새가 나는지, 어휴, 이걸 왜 먹냐. 근데 만나를 40년 먹었는데 이게 두리안 먹고 한번 작심하고 한 열흘을 두리안만 먹어봤거든요. 나중에는 못 살겠더라고요. 너무 많이 먹으니까 잠이 안 와요. 네. 한번 먹어보세요. 근데 이 만나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관심이 메추라기는 한 달 딱 먹이시거든요. 왜 여러 가지 새가 있고 육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많은 것 중에 하필이면 메추라기를 선택했을까? 그래서 그 메추라기를 일부러 사가지고 한 달간 구워 먹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신기한 게 뭐냐? 영양학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다른 육류는 전부 그냥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데 이 메추라기는 채소나 야채를 같이 안 먹어도 이 자체만으로도 단백질 공급은 충분하대. 콜레스테롤을 안 올린다는 겁니다. 이런 뜻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셨잖아요. 제가 오늘 메추라기 이야기해서 그걸 알아신 거니까, 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먹으라고 하는 걸 우리가 무시하지, 알고 나면은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누가 주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가장 잘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수성구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보다 귀한 진리가 없어요. 저는 성경을 공부하다가 예수님이 올리브 감람나무 밑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셨거든요. 석가모니는 보리수 나무 밑에서 했어요. 그러면은 왜 예수님은 보리수 같은 곳에 안 하고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 밑에서 했을까? 그래서 올리브 나무에 대한 연구를 거듭해 봤어요. 그랬더니 지상에 있는 식용 기름 중에요, 우리 사람이 먹어가지고 제일 좋은 기름 중에 최고의 기름이 뭔 기름인 줄 아세요? 올리브예요. 올리브 기름 많이 드세요. 그래서 제가 올리브 기름은 엑스트라 버진부터 퓨어 올리브 그리고 램프 올리브 쫙 공부를 다 했어요. 올리브 좀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제일 많이 강조했던 그런 나무거든요. 하여튼 예수님이 하셨던 거는 전부 좋은 겁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했어요?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소금에 대해서 연구 좀 해보셨어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장로님 몇 번 보고 그래서 물 생수 준비됐으니까 드시라 그러는데 저는 제가 먹는 물을 가지고 다닙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20년 전부터 당뇨도 오고 거기에 대해서 또 피부도 좀 가려워지고 비염도 오고 여러 가지 조금 잡동사니가 백화점 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약을 먹으면 좋아지는 것 같은데 약 끊으면 또 재발하고 피부 건조증도 오고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어느 분이 성경에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건 소금이라고 했는데 우리 몸에 소금이 알맞게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 혈액에는 0.9%의 염도가 있어야 한다. 그걸 유지하지 못하면은 여러 가지 전염병이 오면 전염병 걸리고 그 유명한 항수관 박사님이 폐혈증으로 죽었지 않습니까? 그 죽은 이유가 나트륨이라고 하는 소금 성분이 부족해서 죽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염도 측정기 19,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거 사가지고 소변을 해가지고 해봤더니 제 소변에 나오는 제 몸에는 염도가 0.4예요. 그래서 0.4는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안 된대요. 소금을 조금 더 보충하라 해가지고 매일 아침 일어나면은 칫솔하고 소변에 염도 측정을 해가지고 요즘 이제 0.8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비염도 떠나고 숨도 얼마나 잘 쉬는지 모릅니다. 거기에다가 가려운 것도 없어지고 요즘 뭐 코로나 아니라 뭐 우코로나가 와도 걱정 안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그럼 도대체 지상에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이 주셨는 만나가 지상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모르지요. 뭐 관심도 없을 텐데요. 오늘 설교하니까 그런가 이러 싶으죠. 여러분 40년 동안 만나만 먹어도 120살 때까지 눈 밝아지고 온몸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아픈 데가 없이 건강 상태 유지하듯이 만나와 닮은 것만 먹으면요 노년에 걱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걱정 많은 것처럼 가만히 저만 보시는데 자유입니다만. 그래서 제가 만나와 제일 닮은 게 뭔가 이제 우리 성경학자들하고 또 식품학자들하고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교회 가서는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했는데 오늘 상동교회에서 처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만나가 지상에 뭐라고 들으신 적 있어요? 왜 자꾸 쳐다보기만 해요? 없으면 없다 그러세요. 없죠. 곱게 생겼는 권사님 맞으시죠? 네. 제가 탁 설교하면서 이래 보니까 얼굴이 환하시고 참 좋은 남편 만나신 것 같습니다. 부군 교회 나오십니까? 어디 부군 되시는 분? 할렐루야. 부인을 이렇게 곱게 만드셨으니까 아주 훌륭한 남편인 것 같습니다. 남편이 뭐 때문에요? 이런 얼굴이 안 나온다니까요. 네. 부인 얼굴이 안 좋은 거는 남편이 해결해야 됩니다. 권사님 맞으시죠? 권사님 만나가 뭐라고 들으신 적 있어요? 전혀 없죠. 저 좀 알아주셔야겠죠. 만나하고 제일 유사한 지상의 식품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비폴론이라고 하는 화분이에요. 화분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 만나의 모양이 가시같이 생겼다고 해요. 가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가시 아니고 이 원문상에 보면은 월남국수 먹으면은 상차익하는 풀을 넣어줘요. 우리말로는 고수풀이라고 해요. 고수풀 씨앗이 가시입니다. 아주 작아요. 까맣고 그리고 색깔이 또 어떤 거는 노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둥글고 맛은 어떠냐? 꿀 섞은 과자같이 달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작고 그리고 달고 크지 않고 그러면서도 이 한 가지가 완전 식품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5대 영양소 21가지의 모든 것들이 다 포함하고 있는 지상에 있는 것 중에 식품 중에 최고의 완전 식품을 이야기한다면은 거의 대부분 이 화분을 칩니다. 그래서 벌액에서 나오는 것이 4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로얄 제리, 두 번째가 프로폴리스, 세 번째가 꿀, 네 번째가 화분이에요. 근데 이 화분만 먹어도
꿀의 성분, 로얄 제리 성분, 그리고 프로폴리스 성분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화분을 계속 지금 먹고 있거든요. 제 얼굴이 좀 좋은 것 같습니까? 별로입니까? 화분 좋습니다. 저는 만나 먹는 마음으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분을 제가 먹는 동안에 첫째 느끼는 것은 뭐냐면 잠이 잘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침대도 없고 이동식 텐트에 참 열악한 환경 아닙니까? 거기서 잠자면 잠이 안 오거든요. 그런데도 잠 못 잤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화분은 잠 안 오고 불면증 있는 분들은 꼭 화분 드시면 좋습니다. 제가 화분 왜 파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이 만나와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먹으면은요 피부도 좋아지고, 그리고 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좋아지고 영양 공급이 다 됩니다. 그뿐만 아니고 화분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비폴론이라고 해요. 폴렌이라고 하죠. 그러나 라틴 말로, 그리스 말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스태미나라고 해요. 여러분, 스태미나 좋다, 저 남자 스태미나 좋네, 당신은 왜 그렇게 스태미나가 없어, 이렇게 하는데 스태미나라는 말이 화분이라는 말이에요. 제 말이 못 믿겠으면 사전 찾아보세요, 집에 가서.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음식이 화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짜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가장 근사체, 가시 같고 둥글고 그리고 꿀 섞은 과자같이 단 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좋은데, 이걸 제가 왜 굳이 당황스럽게 설명을 해드리느냐 하면은, 이 한 가지만 먹고도 40년을 건강하게 살듯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수없이 많은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은 예수님 한 분만 똑바로 알고 내 중심에 모시면은 살 길이 열립니다. 앞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는 데리고 봄에 한번 나가면은 눈에 보이는 거 다 하고 싶어 합니다. 보면은 떡볶이 있는 데 가면 떡볶이 먹고 싶지요. 소꿉놀이 하는 데 가면 소꿉놀이 하고 싶지요. 장난감 있는 데 가면 장난감 사고 싶죠. 눈에 보이는 거 다 하고 싶지요. 복잡해요. 그러나 정상에 선 사람들은 내가 가야 할 인생의 결승점, 내가 붙잡아야 할 것 하나를 딱 붙잡을 줄 아는데, 우리 인생에 붙잡아야 할 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왜요? 그분만이 내 인생의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입니다. 저희들이 서울에서 그 장로의 신학대학원 마지막 공부할 때 한 번씩 뜸뜸 서울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 하셨던 한경직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특별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집은 남한산성에 계셨는데 저희들이 졸업을 하고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강의 듣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저희들 목사 안수 받고 이제 목사 초년생으로 출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목사님 같이 훌륭한 목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인정받으며 목회할 수 있는지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어른이 싱긋이 웃으시면서 저희들 보고 하셨던 말이 딱 한마디예요. 빨리도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3번을 이야기하셨어요. 첫 번 이야기하시고 빨리 말씀을 못 하시니까 그 다음 말하는 그 짧은 순간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이고, 예수 잘 믿으라는 말은 초신자들이 하는 말이지, 아유, 우리 그래 다 이제 신학대학 졸업하고 목사고시까지 된 사람들 보고 예수 잘 믿으라는 소리가 뭐냐고 그래 생각했는데, 2번째, 예수 잘 믿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 잘 믿으십시오. 목사가 딴짓 백날 해봐야 소용없다. 예수 잘 믿는 모습 보여줘라. 예수 잘 믿는 모습 보여줘라.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 세상에 뭐 여기 뭐 돈벌이 하러 배우러 온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생의 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귀의 자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됐는데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잘 믿는 길밖에 없어요. 만나 하나만 먹고도 온전히 살 길이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30대 때에 CCC 그 크루세이드 캠퍼스 훈련이 얼마나 했었어요. 그때 김중곤 목사님이 제가 동산병원에 목사로 있을 때 와가지고 집회하셨고 식사하는 자리에 그런 말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한 줄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딱 한 가지가 필요하더라고. 그때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그리고 계명대학 의과대학의 제1대 학장님이셨고 동산의료원 원장님이 전도기 원장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삼덕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김중곤 목사님의 손위의 동서분이시더라고요. 그래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하는데 우리 인생에 문제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알고 보니까 그 모든 문제의 실마리가 어디서 풀리느냐? 예수님 안에서 풀립니다. 예수님 안에 풀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 문제 있으시죠? 그 자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뭐 상담소 찾아다니고 뭐 차 타는 가정교사 찾고 백날 그래봐야 소용없습니다. 그 자녀의 손을 예수님 손에 붙여주면 예수님 자녀가 되어 예수님 이끌림 받으면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했던 말이 뭐예요? 백문일답이다. 인생에 100가지 문제가 있어도 답은 하나다. 예수 안에 해결이 된다. 예수 안에 풀린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말씀 묵상하고 이럴 때에 온갖 잡것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말하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잘 믿으시고 예수님 만나시고 내 삶 속에 내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사랑하는 상동교회 예수 잘 믿는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오시는 목사님 박사학위를 가졌는지 어떤 경력을 가졌는지 어떤 외모와 신장을 가졌는지 가장 중요한 심령의 본질은 예수 잘 믿는 목사님 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상동교회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 집사님, 모든 항종직자들, 성가대원, 교사분들 안내하시고 모든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정말 이 교회가 필요하고 세상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 잘 믿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